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숫자인지요? 969, 930, 950 성경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969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수명이 969세까지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나이는요 930세까지 사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950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모세는 120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80이 넘은 분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모두 참 장수하시고 오래 사시는데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오유창 장로님 어머니께서는 금년에 102세 되십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 찾아뵙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모든 이 말씀드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죠. 969세까지 사셨으니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사셨죠? 라고 만약에 물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할 겁니다. 예,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대답하지 않을 게 확실하고요, 너무 짧습니다. 하루 같습니다. 969년요 살아보니 하루 같습니다. 아담이 930 하루 같습니다. 다 똑같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물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 다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몇십 년 돌아보면요 하루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어제 같은데요 벌써 우리 나이가 그리 돼 있습니다. 하루 같습니다. 하루 같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죠. 그런데 죽음 앞에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피하고 싶고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만 된다면 내가 돈이든지 뭐든지 다 바쳐서라도 죽음 문제 해결하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인생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슨 약을 개발했는데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영원히 안 죽는 약을 만약에 만든다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 전 세계 돈 다 끌어모을 거 아니에요? 예, 죽음만 피할 수 있고 영원히 사는 길만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의사들이 많이 말합니다.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운동해도 마지막에는 땅으로 또 죽습니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적게 드세요. 소식하세요. 보약 드세요.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줌의 흙으로 다 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최고의 시장이, 비즈니스의 최고의 아이템이 뭐냐면 안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이만희는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 거짓말입니다. 안 죽기는 왜 안 죽어요? 박태선이라는 그 사람 다 죽었잖아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김일성이는 죽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아직도 이북에 가면 어버이 수령은 영원히 살아서 인민들과 함께한다. 거짓말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무덤이 있습니다. 그의 시신이 인민궁정에 지금 염이되어 있잖아요. 죽는다니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인류 역사상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궈 놓고 이제 체포되어서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할까 봐 이제 문을 잠그고 벌벌 떨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문도 안 열고 가운데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문 안 열었다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누가 쑥 들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세요. 3일 전에 염을 해가지고요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이 너무너무 명확한데요. 그 예수님이 여기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는데 문도 안 열고 왔다니까요. 벽을 그냥 무사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은 맞기는 맞는데 영이구나.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구나. 몸이 어떻게 문도 안 열고 들어옵니까? 벽으로 통과합니까? 그래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 그걸 아시고 얘들아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그런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다리에 내 못자국 봐라. 다리를 보여주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영이 아님이에요. 살아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벽을 무사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얘들아 너 식사 중에 있구나. 여기에 식탁에 생선이 하나 있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선을 들고 생선을 먹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6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교육을 시킵니다. 뭘 교육시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교육을 성경을 자세하게 또 가르칩니다.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잠깐만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요, 다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평소에 가르치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뭐요? 시편에, 요거 세 가지 합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자세하게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내가 부활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 있지 않느냐고 성경을 또 가르칩니다. 45절 같이요. 45절 다음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 신약 66권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구약 39권은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적어놓은 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적어놓은 것을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것을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부활책입니다. 부활. 그렇죠. 말씀드렸죠.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벽을 무사 통과합니까? 몸을 가지신 분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몸을 가졌는데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몸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몸을 가지면요, 피지컬하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모양은 똑같은데 질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중력을 초월해서 신비한 몸, 따라합시다. 신비한 몸.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체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살아났다는 뉴스보다 더 큰 뉴스가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온 세계의 지도자들, 위인들은 다 무덤이 다 있습니다. 공자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습니다. 무하마드도 무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박태선도 무덤이 있고요. 이만희도 곧 무덤에 들어갑니다. 김일성이도 죽었잖아요. 진시황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한 근거가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말씀.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교가 지키는 게 맞아요. 안식일. 그래서 삼육병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영업하잖아요. 환자 보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아요. 그런데 왜 주일날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가 이 창세 이후로 더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하는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왜 죽었느냐? 십자가가 부활에 근거해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어야 부활합니다. 죄가 없어야 부활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신 사형틀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다 우리 세상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잖아요. 왜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가끔 가다가 해외 뉴스나 국내 뉴스에 살인죄를 안 짓고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선고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던 죄수 가운데 가끔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진범이 잡혔다는 거예요. 검사도 경찰도 잘못 고문을 해가지고요, 허위 자백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재판관까지 판사까지도 거기 넘어가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하는 날 앞에 두고 진범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다시 재판합니다. 아무개는 죄가 없으므로 석방한단 말이에요. 석방. 여러분, 예수님 왜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판사잖아요. 재판관이잖아요. 예수를 부활시킨 것은 하나님이 예수는 죄가 없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부활했다는,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거나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 부활하면 자기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살인죄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부활했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보았다는, 예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다 듣다가 부활한 예수를 본다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던 것 아닙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면 예수는 왜 죽었냐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답을 해야 됩니다. 그가 죄가 없으면 왜 죽었느냐? 그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누구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 3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으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걸 증명한다는 말씀. 여러분, 남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거 불가능합니다. 가끔 있죠. 자식의 죄를 엄마가 대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도 안 섞인 남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경찰에 가서 내가 교도소에 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다시 소송하고 해서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얼마나 힘쓰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죄를 대신 진다고요? 책임진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빚을 갚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자식 빚을 갚은 엄마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 빚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도 빚을 대신 갚는 게 어렵습니다. 1억 5천만 원요, 형님 빚 갚는 형제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귀한 어른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좀 이야기 들어보니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이 골짜기에 쌀이골에 몇십 년에 살던 어른이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누가 전도했느냐? 미국에 있던 동생 부부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동생과 가족들이 이 형님, 이 아버지 전도하려고 그렇게 힘썼는데 안 되다가 최근 작년인가요? 암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던 동생 부부가 형 전도하려고 짐을 싸고 1년 동안 녹산으로 아파트를 구해서 같이 그리고는 오늘 마침내 우리 형님을 모시고 일부 예배 드리고 등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피가 안 섞인 사람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리가 없죠.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가 지은 죄 내가 대신 벌 받았으니 너는 벌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너의 죄 없어졌잖냐? 봐라. 내가 대신 벌 받았다. 로마서 4장 25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도 예수님의 시신이 있고 무덤이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증명이 된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고요?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째로 성경 66권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거짓말책이에요. 왜요? 성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책이라니까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한 책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도자들이 말한 전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한 것입니다.
증명을 14절 15절 오늘 본문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요, 그 모든 사실이 전도자의 말이 다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했다는 말씀. 그리고 증인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 말이에요. 11 제자가 만났잖아요. 120문도가 만났죠. 여인들이 만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4절로 8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한 예수 만났죠.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텔레비전 보고 집에 쉬고요, 놀러 가면 되지, 뭔 이렇게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옵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주선을 쏴서 달 날아가고 화성 가고 그러는데요, 언제 그렇게 다 갈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수천 조개가 넘는 별들, 그 별들 언제 갈 겁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체가 되면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래서 화성, 금성, 목성, 어디든지 순식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가 다 일일 생활거리 되는 신비한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그러잖아요. 19절 또 읽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뭐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죠.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세계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요, 부활한 사람들이 사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게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죽음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나이 없어요. 병 없습니다. 병은 없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살짝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 살려고 아둥바둥하고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루 같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길이 있다고, 그 길을 만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감옥 아닙니까? 33년 동안은 그 감옥에 갇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여시러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 아닙니까? 저주의 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기억하는 죄는요,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부부 생활은, 저도 집사람 가끔 싸우거든요. 싸우다 보면요, 세상에 신혼 초에 내가 말 잘못한 걸 기억하고요, 지금도요. 예? 남자들은 잘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 꺼내면 제가 꼼짝도 못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죄가 더 많다니까요. 악한 죄가 많고요, 아주 지능적인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죄값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요,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이 죄를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저주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또 사형틀이면서 수치의 사형틀입니다. 수치의, 지옥의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끔 범죄 현장에 형사들이 범인을 데리고 살인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하잖아요. 그럼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계란 던지고 침 뱉고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그냥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죠. 뺨 맞았죠. 그리고 가시 면류관 쓰셨죠. 옷 홀랑 벗겼죠. 그리고 저주의 나무에 달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란 세례 받을 사람인 것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고도 남아요. 우리가 죄를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놓으시고 그 자리에 내 대신에 저주와 수치와 모든 멸시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 없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의로운 몸으로,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살아도 잠시뿐입니다. 주의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삽니다.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놀라운 문을 여셨사오니 주여, 부활의 삶을 살며 이 땅에 어떤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